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4번째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멈춰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바울의 회심, 바울의 제1, 2, 3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바울의 2차 로마 수감 및 순교, AD 61년에서 63년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 개관. 사도행전 책의 제목은 헬라어 원전의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제목을 따라 사도행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저자는 본서의 전편이었던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의 2, 3차 전도 여행 및 로마 여행에 동행하였던 누가입니다. 기록 연대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배경으로 미루어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AD 64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시기는 바울의 1차 로마 수감 시기인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되며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AD 61년에서 63년 중에서도 후반부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누가복음의 수신자이기도 한 데오빌로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육신 강림하셨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구속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주셨던 성령 강림의 약속과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이후 예수의 남은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확장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용분해. 사도행전의 내용 구조는 1장 8절에 나온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본서의 내용 전개 자체가 비교적 정확한 지리적 배경 속에서 복음 및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구분에 따라 전체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과 성장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밀어닥친 박해의 광풍은 결국 사도들 외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제13장에서 28장까지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선교 기지로 하여 그야말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후반부로 양분해 보자면 전반부 13장 1절에서 21장 17절까지는 전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제1차 13장 1절에서 14장 28절, 제2차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제3차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입니다. 후반부 21장 17절 이하 끝까지는 바울의 체포 및 미교수 신분으로서의 로마까지의 여행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사도행전 포인트 체크. 사도행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본서가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연속 저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누가는 두 권으로 이루어진 연속 저작물의 제1권인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곧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순환과 부활 등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전 행적과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이를 통해 제1권인 누가복음에서 제시한 바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경을 넘어,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지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에게 퍼져가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구속사역의 성취입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구속사역이 인간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활동하셨으며 예수님의 지상사역 당시에도 성령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주어진 것은 예수의 승천 이후, 더 정확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의 일인 것입니다. 즉 인류 구속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구속 사역의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집행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성취된 구속 사역을 각 성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전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사의 각 시대별로 볼 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 이후 승천까지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구속사역의 주도자였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구속사역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교회의 일원, 곧 신약 선민이요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신약교회의 역사는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내용은 지상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땅끝이 아닌 로마에서 본서의 기록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초대교회의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로마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다음 시대의 교회의 사명으로 넘겨졌으며, 그렇게 볼 때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오늘 또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고난에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13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 기사의 후반부인 제14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누스드라 전도 사역 시 발생한 대표적 사건인 누스드라 안진뱅이 치유와 그와 관련하여 누스드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한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8절로 18절에 이어 유대인들의 바울 박해와 돌에 맞은 바울의 기적적 소생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유대주의자들이 누스드라에까지 쫓아와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 바울이 그의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언급될 만큼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릴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의 전도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의 파송지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전도의 중심지로서 그 위치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먼저 19절을 보면 일단의 유대주의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진뱅이를 치료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알고 제사까지 지내려던 무리들을 순식간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폭도로 돌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말로 누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악이 지닌 특징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악은 마치 누룩과 같이 급속하게 퍼집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몇 마디 말로 선동하자 순식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군중들로 돌변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소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무리와 비교해서 지극히 적은 숫자이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물들이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이 어느 순간 급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 능력이 있듯이 사단의 세력도 순식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도할 때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악의 세력을 주시하고 경계를 풀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20절을 보면 누스드라 사람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한 바울이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신으로 섬기려던 누스드라 사람들의 급전직하의 태도에 바울이 느꼈을 허탈감, 허무감, 실망감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 자기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어나서 자기가 전도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과 굴곡이 많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야 합니다. 작은 사업을 해도 거기에는 굴곡이 있고 심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고 일어서야 성공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도 굴곡은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누스드라에서 더베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뒤 다시금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영혼 구원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누스드라는 바울을 돌로 쳐 사망 직전까지 몰고 간 곳이었고, 이고니온은 두 사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한 곳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최초로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쳐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에서도 제3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들에 대한 방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수고가 있었기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신기한 권능에 의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쉽게 척척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를 통해 얻은 한 영혼 한 영혼의 피와 땀과 생명을 걸었기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전도하고 나서 초신자의 교회 정착은 교회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초신자도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절대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초신자를 전도한 사람이나 교회는 그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하여 한 사람의 성도로 바로 서기까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로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2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이 두려워 피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났음을 반증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를 세상은 용인하지 않고 반드시 박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에서 벗어나도록 공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가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정확한 성격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난 자체는 괴롭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아멘. 성경은 천국에 이른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묘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애굽에서의 왕자의 생활이 그의 육체를 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죄악의 낙으로 거기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알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에는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거룩한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천국을 향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교훈.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대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핵심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와 예수시대에도 계셨고 활동하셨지만 오순절 이후 비로소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나 제한 없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속사는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 성도가 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개념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신약의 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과 부활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성령님께서 적용하고 확대하시는 것을 신약의 교회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상 교회는 시련 없이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도전 세력에 대한 믿음의 응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사단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반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단의 반격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강해지고 팽창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적 모습을 또한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물질적으로도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고 동시에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을 때 세상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왕성하게 팽창해 갈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장 실제적이고도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성령의 주도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본서의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성령행전입니다. 즉 본서는 성령의 주도에 의한 사도들의 순종에 따른 사역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만 결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나 능력이 복음 사역에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멘. 따라서 얼마나 성령의 뜻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한 최대의 관건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사도행전 전체의 복음 전도 사역의 진정한 주역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분량은 28장 50쪽 정도로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의 확장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복음 및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에서 로마까지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속사역을 각 성도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사도 바울의 때처럼 전도에 힘쓰는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